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는 키가 정말 크다, 키가 커서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보통은 키가 한 자라도 더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흔하죠, 오히려. 근데 정말 키 크신 분들을 보면 또 너무 커서 고민이다, 좀 작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상처 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 키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죠. 저는 키가 굉장히 작은 편입니다. 여기 강대상에 지금 제가 서 있는데 사실 여기 밑에 발판이 있거든요. 이 발판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죠.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을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고, 제가 아는 모든 지인과 친지와 가족들은 다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저를 스스로를 어떻게 여길까요? 키가 아주 큰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정말 키가 큰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 키가 크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언제이겠습니까?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을 만날 때이겠죠. 세상에는 정말 나보다 키가 큰 사람이 많을 터인데 내가 그저 내 평생에 키 큰 사람을 보지 못하고 내가 아는 사람은 그냥 다 나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실제로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그렇게 큰 키가 아니구나 라는 그 진리는 나보다 키 큰 사람을 만날 때 참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주 단순하고 단적인 좀 유치한 예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서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실은 얼마나 작은 자인지,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죄인인지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는 당최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면은 내가 큰 자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주일학교 이야기로 많이 또 이제 등장하는 본문 구절인데, 작은 키로 유명해진 삭개오 이야기가 드디어 이 누가복음 본문 가운데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서 누가만이 유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 가운데 핵심 구절이 있다면 그 9절과 10절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오셨는데 그분의 이 오심을, 그 오심의 목적을 예수님이 친히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어떻게 그 구원을 위해 일하셨고, 그 구원을 위해 일하신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알아감 가운데
그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그 힘을 그 주님으로부터 온전히 얻고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보시면 그 구원의 목적으로 오신 주님은 정말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삭개오를 부르셨습니까? 그의 집에 묵기 위해 부르고 계시는 것을 기록 그대로 볼 때에는 그 집에 묵으시고자 이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 쉽게 얘기하면 그를 만나시기 위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시듯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주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삭개오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기뻐하여 예수님을 모셔든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마음 문을 활짝 열어 그 주님을 맞이하여 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 또한 그 주님을 계속해서 만남으로 인하여 그 만남 가운데 그 주님을 또 만나고 만나여 그분 안에 거함 가운데 처음에도 그렇게 만나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이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져 자라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그래서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먼저 사랑하신 그 먼저 사랑, 그 내리 사랑이 임하였기 때문이며, 그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누림 가운데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나를 찾으시고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만나 주시는 만남으로 인하여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실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왜 수군거리고 이렇게 뭐라고 했을까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야지만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는 그 키가 작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들을 비집고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앞쪽에 가서 예수님을 보려면 사실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그러지 않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무에 굳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사실은 이 삭개오는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실 때 아주 수근거리고, 그리고 7절에 기록하는 바와 같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고 저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 모두가 이 삭개오라는 자를 죄인이라고 지칭한다라는 것이죠.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정받지 못하고 모두가 싫어하는, 근데 싫어할 수밖에 없는 나쁜 사람이었던 것이죠. 돈을 착취하고 아주 나쁜 그 일을 하는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 사회 가운데 이 세리라는 이 직업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특히 삭개오는 더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말 그대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죄인이 저기 있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만나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아주 수군거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쉽게 말해서 삭개오는 정말 나쁘고 못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며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그런 죄인에게도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시는 은혜의 주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 다시 말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어떤 죄인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나면 나는 새 사람이 되고 그에 따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의 행동까지 변하기 마련입니다. 삭개오 같이 못되고 나쁜 사람도, 그 어떠한 죄인도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역사하여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을 사실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절에 삭개오는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결단을 8절에 삭개오가 하게 됩니다. 삭개오가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는 이 만남의 이 장면, 그 장면을 그리는 이 본문 말씀에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핵심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8절일 것입니다. 삭개오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그런 나쁜 일을 저지른 일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핵심 구절이 되는 이유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삭개오에게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이 본문 구절 중에 이 구절이 핵심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한마디 하지 않으셨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는 이런 말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랑 이제 밥 먹어줬으니까 너 나랑 말 섞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너랑 대화도 하고 너네 집까지 찾아가서 너를 만나줬으니까 너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말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를 만나시고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죠. 오직 그와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먼저 찾으신 그 먼저 사랑이 삭개오를 변화시킵니다. 그 어떠한 부담도 가지지 아니하고 어떠한 요구의 이끌림도 아니라 내 마음에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꺼이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감사와 기쁨 가운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도 아니고 구원받기 위함도 아니고 그저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로서 이 헌신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헌신은 어떠합니까?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걸 해야지 복 받으니까, 아니면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예배하며 왜 말씀 가운데 거하고 왜 주님을 바라봅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케어하시기에 그 주님으로 충만하여, 그 주님으로 만족하여, 그 주님으로 충분하기에 우리는 예배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림 가운데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먼저 찾아오신,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주님을 만나 구원받게 됩니다. 삭개오는 정말 나쁘고 못된 죄인이었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자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죄인에게도 먼저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그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는 우리에게 임한 이 좋은 소식, 복음은 그 어떤 죄인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나는 새 사람이 되고 그에 따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의 행동까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다시금 새 마음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에 따라 그 구원의 은혜에 의하여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임한 그 구원의 은혜, 나를 먼저 사랑하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이 시간 다시금 기억함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마음을 덮으사 주님, 주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더욱더 분별하고 그 뜻에 합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각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게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